자, 2월 5일 월요일자 시편 101편 1절로 8절.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완전한 길로 행하리라.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여겨 자의적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완전한 길이 되시는 하느님을 따르기 원하는 갈망이 다윗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인자와 정의의 하느님이십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과 공의로 상대하시는 분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느님을 아는 것은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 3절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한 길로 행하기 위해 다윗은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기 원하는 거처는 우상들처럼 화려한 신전이 아니라 주님만 순전하게 바라보는 눈동자입니다. 온전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따를 방법은 눈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집, 그러니까 가정, 직장, 교회에서 멀리하고 떠내보내야 할 그릇된 관행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4, 5절 악은 거대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근하게 허용되어 있는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됩니다. 하느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고 겸손히 따르기보다 높은 눈으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교만한 상태입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조차 눈과 마음을 낮추고 왕이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느님 말씀이 아닌 나 자신을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6, 7절 왕으로서 다윗은 거짓을 행하는 자를 자기 집에 들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대신 충성된 자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곁에 두고 일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면 곁에 두면서 주의 집을 세워가고 싶으실 것 같습니까? 8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자와 정의의 나라가 매 순간 구현되도록 몰입하고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할 의지가 아침마다 새롭게 피어나고 있습니까? 주여, 아침마다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더 알고 따라가게 하소서. 완전한 길로 어떻게 가요? 못 가지. 완전하지가 못한데. 그런데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되는 거지 실제로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시편 말씀처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다는 것은 여하튼 철저한 자기 선언, 자기 고백, 자기 결단이 되겠죠. 완전한 길로 행하리라 결단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네, 저는 완전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 인간 왕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실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통치할까를 지금 다짐하고 있는 시예요. 제가 잘 하겠습니다. 완전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결국 교만한 자를 벌하시고 교만한 자 그게 죄 있는 것을 알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교만한 자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내 눈앞에 있을 거 못해요.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보면 결국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생활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실의 하나님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윗은 거의 서약적으로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악을 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자와 악인을 처벌하겠다. 거의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인자와 정의를 추구하는 다윗. 멋진 왕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정의와 공의의 자리를 지키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분노로 다치지 않고 사랑을 유지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사실 여기 2절 중간에 보면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항상 다 제때 우리가 생각하는 제때 임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임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이미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언제 임재하시는지를 알아요. 언제 임재 안 하시는지도 알고. 물론 항상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들을 다윗이 경험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언제 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아도 나의 인생이 잘 굴러갈 수 있다면 오죽 좋겠냐만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다윗의 이 시는 어찌 보면 늘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사악한 마음은 보내고 교만한 자는 용납하지 않겠다. 시인은 시대를 휘젓고 있는 우상숭배와 배교자들의 행태에 동조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고 붙들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 국가의 구성원들하고 만날 때도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선한 백성들을 오염시키고 갉아먹는 암적 존재들이거든요. 치워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 죄책감도 없이 당연하게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를 다윗은 멀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인이 번성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만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 성실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어요. 다윗 같은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왕은 누구를 곁에 두고 통치하는지를 보면 왕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나의 참모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통치 권력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이 땅에 충성된 자들을 함께 살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다윗의 다짐처럼 똑같이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성실하게 공평과 정의로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사실 왕의 모든 곳에서 그야말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왕의 측근들이어야 하는데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다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왕의 곁에 얼씬도 못하게 할 것이고 아침마다 재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모든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할 것이다.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얼마나 고대 사회에 억울한 사람이 많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억울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에 공의가 필요합니다. 정의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어디 갔냐고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요. 공의가 사랑이에요. 다른 말이죠. 공의와 사랑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질 겁니다. 뭐 공의가 사랑이라고? 사랑이 공의라고? 네, 그렇습니다. 사랑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공의가 사랑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시켜야 할 통로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거죠. 누가? 오늘날 그리스도인 교회가.